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도 인사하시죠. 더욱 반갑습니다. 아주 맑은 그 하늘 아래 또 아주 예쁘게 생긴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늘 재미나게 지나다 보니까 그 평범하고도 재미있는 삶이 지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지루한 것이 견딜 수 없어서 하늘에다 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들에게 좋은 선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큰 통나무가 떨어졌습니다. 천방. 신기하게 하늘에서 통나무가 떨어졌는데 처음엔 긴장도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이 통나무가 마음대로 개구리들 놀고 있는 장소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온갖 벌레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미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한동안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개구리들이 살게 되었죠. 근데 또 세월이 흐르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그 통나무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건드리면 즉각 반응이 오거나 또 새로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고, 맨날 먹는 벌레, 지렁이 맨날 먹으니까 이 지루한 거예요. 좀 색다른 메뉴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증을 느낀 거죠. 그래서 하늘에다 대고 또 소원을 빌었어요. 좀 더 멋있는 선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비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덤방 하고 떨어졌는데 이거는 움직이는 거야. 봤더니 물뱀이었어요. 큰 뱀을. 뭣도 모르고 개구리들은 다 환영합니다. 이야, 개구리들이 환영하는데 통나무와 같지 않고 막 움직이고 막 혀도 막 이러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나 점점 그 연못에는 개구리들이 한 마리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못에는 한 마리도 개구리가 살지 못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나 고마움이 없으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이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태풍 링링 같은 일도 오지만 아주 사소한 일들 또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우리에게 닥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참 행복한지 또 고마운지를 알고 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여기 모두 다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죽었으면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지만 이만큼 누리게 된 것도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것,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하신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 또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그 수확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들판이나 또는 들판에 나가지 못하면 자기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처하면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되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7일 동안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 또는 장막절입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은 두 가지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지요. 40년 동안의 방황도 있었지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게 하셨죠. 또 하나는 1년 동안 농사에서 거둔 곡식을 잘 저장하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참 고맙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의미가 또 하나 있지요. 그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매해 하나님께서 소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먹고 살고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추석에 이렇게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지키고 또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고, 비록 우리가 나그네 세월이지만 저 멀리 배는 천성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하셨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추석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또는 매주일 예배든 감사가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감사와 기쁨의 잔치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직접 나오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다 고향을 다녀오시거나 또는 원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분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향 갔다 오신 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이번에는 바빠서 못 갑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돈 보냅니다. 이러면 안 준 것보다 낫지만 좀 서운해 하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돈보다는 자녀의 얼굴을, 손주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정담을 나누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셔요. 제가 몇 분하고 오늘 예배 전에 이야기를 나눴더니 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저 역시 뭐 갈 데 없고 오라는 데 없어서 아들하고 이제 어디 저기 응봉산에 갔다 왔습니다. 밤에 갔는데 너무 차가 밀려가지고 도로 돌아와서 서울숲에
걷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그 설렘도 있는 것은 새로운 곳을 간다기보다도 그곳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들과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놓은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제정해서 그것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굉장히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외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기억하고 그런 나를 만들어주신, 그런 나를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나를 자꾸 못난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요. 정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눈초리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또는 매주일 또는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이 거론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을 제외하고 자녀, 그 다음에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전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이웃들도 전부 다 연약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부모 없는 자녀들 또는 남편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수학의 기쁨을, 넉넉한 인심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선물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함께 즐기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매주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점심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또는 자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드리겠으니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적은 음식이고 보잘것없는 음식의 종류이긴 하지만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당연한 일이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복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풍성케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나눔은 어떤 절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그 나눔의 복이 더 커져만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맡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대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기 온전이란 말은 마음껏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에서 제한된 대상을 가려가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마음껏 모든 사람들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사고 때문에 이런 마음이 위축되거나 좀 좁아질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충분히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 됐든 절기가 됐든 명절이 됐든 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의 울타리를 허물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도 또 예배 이후에 나누는 식사도 감사와 기쁨의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매 주일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하고 할머니가 국밥집에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을 시켰지요. 할머니는 이 국밥을 아이 앞에다 밀어놓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깍두기 하나를 오물오물 씹어 먹으면서 아이가 그 국밥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흐뭇해야 했습니다. 국밥을 거의 다 먹어가고 이제 계산할 때가 왔죠. 그래서 이제 계산대에 가서 할머니가 계산을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다 지갑에서 꺼내거나 또는 카드로 계산하지만 이 할머니는 아주 비상금을 어디 주머니 안쪽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허리춤에다 넣고 막 뒤졌어요. 그래서 꼬깃꼬깃한 돈을 몇 장 꺼냈죠.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주인이 딱 보니까 정말 꼬깃꼬깃한 돈 여기저기서 꺼내는데 그 보기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더더욱이 할머니와 그 손주가 함께 먹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오물오물 깍두기만 먹고 말았다는 것에 늘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받아야 되나 안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안 받는다 그러면 그 할머니의 자존심도 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꼬깃꼬깃 돈을 꺼내는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 돈 안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얼굴이 확 편했어요. 왜요? 오늘 할머니가 100번째 손님이라 100번째 손님에게는 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이 손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공짜로 먹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손주는 이제 가게 문을 나갔죠. 며칠 후에 국밥집 건너편 길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돌을 던지는 거야. 조그만 돌을 던지는 거야. 알고 봤더니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돌 하나 던지는 거야. 손님 하나 들어올 때마다 돌 하나 던지는 거야. 왜요? 100번째에 들어가면 공짜니까. 그거를 주인이 본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실망할 거 생각하면, 그래서 주인이 또 생각을 냈죠.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 우리 집에 와서 국밥 먹어. 공짜야. 계산 다 내가 할게. 아, 이 선생님, 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국밥 좀 먹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쏩니다. 막 이렇게 전화를 걸었죠. 그러나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바빠졌어요.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돌을 던지니까 40개, 60개, 70개, 90개, 그 다음에 10개만 더 하면 돼요. 마침내 99개가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집에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들어갔죠. 우리 국밥 주세요. 우리 100번째죠. 세부 있었던 거죠.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이번에는 할머니가 먹습니다. 아이는 깍두기만 오물오물 먹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흐뭇한 모습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를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씨, 배려도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먹이기 위해서 100번째를 들어가기 위해서 돌을 던지고, 그래서 100번째 들어가게 하는 아이의 마음도 아름답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은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그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먹이기 위해서 자존심이나 마음의 상처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주인의 마음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감동의 이벤트를 준비한 주인, 그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감동을 갖게 하시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갖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료가 아닌 하늘의 재료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하러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만을 위한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하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아픔 너머에 은혜와 소망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감사와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큼 더 큰, 더 깊은 감사도 잔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기쁨의 잔치를 이어가기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기쁨의 잔치에, 감사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불행의 그늘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초대해서 그들 스스로 쳐져 있는 슬픔의 커튼을 열어젖히고 그들 마음속에 닫혀있는 불신의 문을 활짝 열어제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잔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주일 함께 예배에 초대해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11월 10일 새생명 전도 잔치에 다 여러분들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잔치를 맛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감사와 기쁨의 잔치에 내 가족과 이웃과 또 믿음의 대상들 연약한 사람들 다 초대해서 매일매일 이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